아이고, 참, 오늘 색다른 오늘 특식을 먹는 거네요. 오늘 상근령 주는 양식만 먹다가 또 오늘, 야, 참, 상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또 보게 돼가, 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 기철령 문제 좀 하셔야 되겠네. 예, 별미 같은 애요. 그 헬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미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 어떠한 사건을 미토스라고 하고 그것이 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음, 이 로고스라. 그래서 그 요한은 그 헬라의 철학을 그 깨기 위해서 일부러 음, 그 로고스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도 형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음,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사건을 만난 거죠. 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음, 그 강팍한 나를 은혜의 세계로 끌고 가는 그 구름을 만난 거죠. 상도 형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구름을 타고 내가 은혜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 있는 세계, 나갈 수 있는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제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다른 언어로 또 얘기해야 돼요. 미토스의 세계, 거기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윤회를 해요. 그 제 가운데서 끝없이 윤회를 해요. 그런데 오늘 그 상도 형제의 말씀을 듣고 제가 해탈을 한 거죠, 로고스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좀 전에 받았는데 또 은혜가 되고 앞으로도 미래도 내가 은혜가 될 거예요. 저 말씀이 계속. 그래서 그 한철 형제가 그 상도 형제님이 말씀을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고. 반응을 해. 같이 웃고 같이 아파하고 좋아하고. 오, 주여. 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눈이 커지는 거죠. 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철 형제는 그건 거예요. 나는 수색대에 있던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토스적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를 갖다가.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알아듣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그 신화적인 것을 갖다가 늘 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런 시선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 우리가 이 듣는 거는 다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말은 조라는데 그 듣는 건 하나님이라. 우리가 음식은 못 만들어도 음식 맛보는 거는 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맛집 가면 줄쭉 서 있잖아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 거기 와 있어.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요리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도 형제님 듣고 별미를 먹었잖아요. 라면 이제 간인 거지. 이 몸에 대해서 상도 형제님이 저렇게 그 플라톤까지 끌고 들어와서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것이 이데아든 로고스든 교회가 없다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유아의 그 천재적인 사람이 그 로고스의 세계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또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그 말을 하는 건데 세상은 포기가 안 돼요. 알아야 되까지. 그래서 저는 한쪽에서는 끝까지 알아야 되는 세계를 한쪽은 살고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을 섬기고 이 한쪽에서는 몸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천국인 것이 제가 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또 음. 상도 형제님이 다르게 표현하다. 음. 그래서 제가 저기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내 몸이 전부 간이라면 저는 죽어요. 오늘. 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그 음. 작은 부분이 더 귀하다고 하잖아요. 몸 안에서는. 그걸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음. 오늘 한철 형제가 이 음. 안에 있는 것이 제가 이 몸이 건축되는데 하나의 그 문이 되어 줬잖아요. 아멘. 여기 어떤 다른 분과 제가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사람. 아멘. 한철 형제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아멘. 안다는 게 소용이 없어. 저 형제 앞에 오면.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아는 게 소용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음.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한철 형제 딱 오면은 제가 눈을 보게 돼.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리토스의 시간을 과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로고스가 카이로스 시간이 저 형제와 제가 오늘 만나는 이 몸이 되는 아멘. 저는 이 몸의 생활을 안 하면서 그리스도를 하려고 했던 쪼다죠. 교회 생활이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멍청이. 그게 일이 바보예요. 그런데도 제가 스스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시간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경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몸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도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플라톤이 교회 생활을 했으면 아하 했을 텐데. 아멘. 어하 대박 이렇게 했을 텐데. 한철 형제를 만나니까 철학이 떠나가요. 허탄한 신화도 떠나가고. 아멘. 그 로고스의 세계 안에서 카이로스 세계 안에서 내가 오늘 떡을 먹는 아멘. 세계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인친 모할레시에 받았던 그것이 오늘 이 안에서 참 신기하게 그 성도 형제님의 말씀을 들어서도 할례를 받았는데 오늘 한철 형제 전 눈빛 안에서 말이 없어 내가 할례를 받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 이것이 뭐지 말로는 할 수 없어요 경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지만 하나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서로 표현하는 순간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내 경험을 이렇다라고 부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경험하고 분리가 되니까 신기하죠 이 몸 안에서는 간은 쓸개를 몰라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떤 때는 역으로 칩니다 나를 살려 그런데도 살려 어떤 건 나를 도와줘 그래서 나를 살려 선한 것도 나를 살리고 악한 것도 살려요 그래서 몸 안에서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살리려고 해도 죽여요 저는 살리고 싶어요 근데 목사는 죽어요 사망밖에 안 나와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슬퍼져 근데 교회 안에서 한 몸이니까 내가 한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뻐요 한철 형제를 바라보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 나를 기쁘게 하는데 한철 형제가 기쁘고 한철 형제가 그걸 기뻐하는데 내가 좋아하고 아멘. 상도 형제님 말씀하시는 걸 저렇게 깊이 관념이 없으니까 말씀에 팍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생각하니까 관념이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여기서 그래도 떠나간다는 거 그래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안을 제가 얻는 거죠 세상 그게 없어요 세상 돈이 있어 돈이 있어요 돈으로도 모든 거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상도 형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못하는 날이 옵니다 나이 먹으니까요 일단 그 제한이 많이 생겨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생기죠 나이 먹으면 그래도 인생은 답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한 몸으로 살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이 고독한 것은 그래서 고독하게 고독이라고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섞이질 않아 섞이는 것 같지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만날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한철 형제가 없으면 제가 교회가 없었잖아요 아멘. 한철 형제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2PM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하시고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제가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여기서 또 제가 그 이삭으로 나아지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그 경험해가는 한철 형제의 십자가 안에서 나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상도 형제님의 그 어쩔 수 없는 운명 안에서 나도 그 어쩔 수 없는 그 운명 안에 내가 포함되는 거지. 아멘. 그럴 때는 제가 믿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데 이 안에는 형제의 믿음 안에 내가 포함되면 내가 예수의 믿음 안에 내가 포함되는 아 이거 놀라운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여기로 와 봐라 이 몸으로 와 봐라 하는 이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는 제가 아는 것이 그 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가 만든 가 나가 되어 살았어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다 나인 거라 나인 나를 만나니까 전혀 다른 세계 I am that I am 이 안에 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신기하죠. 그래서 한철 형제는 모든 것이 지금이잖아요. I am 행복, I am 기쁨, I am 슬픔, I am 화가 남 거기에 뒤끝이 없어요. 그냥 화 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슬픈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명 안에 없으니까 왜 저러지? 왜 이러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생명 안에서는 화를 내면 내가 살아요. 기뻐해도 살아요. 슬퍼해도 살아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성경을 그 교리적으로 할 때는 화를 내면 지옥 간다니까 화가 나는데 참아. 그러니까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만만한 사람 만나면 거기 갔다 내가 다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려고 하니까 되니까 더 이게 괴롭잖아요. 아는 건 많지. 그러니까 더 내가 그 안에서 죄 가운데 발견되거든 방법이 없이요. 오늘 또 그 상도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다른 별미를 먹으면 내가 더 확장되고 의식이 넓어지는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꼬라지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한 그 두 마리 물고기밖에 안 되잖아요. 작은 떡밖에. 근데 오늘 상도 형제님 말씀을 먹으니까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참 신기하죠. 나는 반복해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생명은 매일 반복하잖아요. 그 말씀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매일 반복하는데 나를 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아멘. 말로 하려고 그랬어요. 쪼다죠. 그러니까 바보, 쪼다, 멍청이, 스스로 잘난 척하는 놈, 지옥에 떨어질 놈, 살인자. 제 요즘 별명이 그겁니다. 근데 그렇게 저를 표현하니까 제가 저를 판단하지 않게 되네요. 살인자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판단하지 않게 돼요. 내가 무증병자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판단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한 말로 나를 처음으로 나를 버려진다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그 말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내가 떨어질 자라고 하니까 그 말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멘. 주여. 현재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옳다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멘. 그냥 자기 생명 안에서 표현되는 대로. 근데 나는 육신 안에 있으니까 그걸 다 몰랐던 거죠. 지금 이 줌 시간은 2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나라에 투표하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죠. 또 잠시 후에 나가서 세상에 나갈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더 절절해요. 늘 지옥을 사니까. 어마어마한 지옥을 살다가 여기 딱 오니까 감사하죠. 한철 형제가 없으면 저기 여기 못 들어오잖아.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주셔가지고 한철 형제들한테 큰 고난을 주셔가지고 저는 저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상도 형제님처럼 형제의 고난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 신기하죠. 근데 형제하고 선미 그 자매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생명이란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고 배우고 되고 저도 그 믿음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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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하다 베라. 아멘. 아니야. 상도 오빠하고 신기철 목사님. 수기철 목사님,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성기철 목사님한테 비디오 CD를 보냈거든요. 받았어요. 예, 그래.
그 보낸 건 서기철 목사님에게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100% 보내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아멘. 이렇게 성기철 목사님이 오셔갖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멘. 제가 떨립니다. 아멘. 좋아서. 너무 좋고 나는 안 보여. 누나가 보여. 홍미야, 니도 보인단다. 홍미 언니. 홍미 누나 보인다. 성기철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아멘. 제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저를 입을 열게 해주신 아멘.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멘. 성기철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저를 살려주신 거 오. 아멘.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요. 아멘. 아멘. 주여. 진짜 얼굴이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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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드립니다. 와. 아멘. 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실제를 누리고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교회가 발생하는 걸 아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발생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저희 주막이 전에는 정말 뭐 아무런 물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 상도바 말씀처럼 우리 인생 뭐 헛도 지나온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제가 절감하는 순간이 지금 순간이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이거는 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너무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고 또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또 살았구나, 또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이 깊이 들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을 뵈면 한철 이제 이렇게 자기 말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걸 아멘. 제가 보는 게 정말 너무너무 은혜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 우리 사건이 된다는 게 저는 이게 실제예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늘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줌에서 만났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만난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주중에 이제 이번 주는 되게 잠을 못 자고 힘들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새벽에 너무 힘들 때 그 승기대 목사님 토요일 줌 간증을 틀어줬어요. 다시 틀어줬어요. 근데 순간 딱 이렇게 진정이 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더 뜰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늘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 더 이제 떠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꼴딱 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제가 다시 틀었는데 한전이 딱 진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한전이 제가 점점 걸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그 닫혀있던 입이 트이게 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을 뵙고 자기 안에 든 마음이니까 이건 정말 실제잖아요. 아멘. 항상 이렇게 실제를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상도 오빠 말씀 원고를 보고 원고는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오빠 삶으로 말씀하시니까
정말 신기하다. 오빠가 뭐 고등학교 때 우리 사회 선생님이었으면, 세계사 선생님이었으면 나는 그쪽으로 진로를 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정말 뭐 외워서 시험 쳤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도 없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실제로 풀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전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폭삭 속았수다 말씀하셨는데 예은이가 그걸 보고 나서 밤에 집에 왔었어요. 어.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왔다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얘니 저는 이제 TV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예은이가 저보고 그래요. 엄마는 그 드라마를 재미없어서 못 볼 거라고. 왜냐면 같이 드라마를 보면 제가 그 다음에 나올 대사가 다 예상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예은이가 그렇게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요. 그 예상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은이가 폭삭 속았수다를 꼭 보라는 거라. 엄마가 정말 좋아할 만한 거라고. 그래갖고 예은이가 넷플릭스를 계정을 알려주면서 보라 해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재미있지 않은데 진짜 막 폭풍 눈물을 쏟으면서 첫 화부터 엄마 이거부터 해서 막 폭풍 눈물을 쏟고 연달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은이하고 나하고 그런 교감이 있었어. 왜냐면 엄마에 대한. 그래서 자매들이 더 많이 그 드라마에 대해서 감흥을 받지 싶어요. 근데 내가 내 엄마에 대해서 또 내가 내 딸에 대해서 내가 엄마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이렇잖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푹 빠져서 한번 봤거든요. 전체를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오늘 오빠 간증이 훨씬 제게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나는 눈물을 막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오빠 오늘 하신 말씀을 전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아무리 즐거운 드라마나 영화라도 두 번 안 보거든요. 두 번 보고 싶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는 거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형제 자매들 간증은 내가 그 결말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주여. 그러니까 그 이유를 오늘 오빠 말씀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빠 말씀하신 대로 그 간증이 그냥 소소로운 간증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꺾인 자리를 말씀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관여하신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말을 알아도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다 짐작을 해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은혜롭구나. 아멘. 그리고 그때 말하던 사람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고, 인생은 내게 온 것을 온 잔을 받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상건이 오빠가 잔을 받는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오 하고 예수가 기도했을 때 잔이 지나가려면 그 잔을 받아야 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말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 잔을 피하고 싶어서 안 받겠다 하는 건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 잔이 지나가게 하려면 그 잔을 받아야 지나간다 하는 말씀이 되게 오래 남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꺼이 받기도 하겠지만 기꺼이 받을 수 없을 때는 그냥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뭐 내게 온 잔이니까 받아야겠다 이렇게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 자리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항상 지금 그러니까 현재적인 은혜는 끊기지 않았어요. 아멘.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신기철 목사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또 그때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은혜가 또 임했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또 이제 못 오시게 됐잖아요. 그때 한참 제가 딱 입을 다무는 걸 봤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때 이제 상돈이 오빠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기철 목사님이 마치 멜기세덱과 같다.
그렇게 느껴진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한철교를 위해서 음. 보내주셨는데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한철이를 살리고 가신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다시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음. 그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그 죽은 자 같던 한철이가 살아나는 걸 저희가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거든요. 아멘. 근데 어찌할 수 없다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또 다시 뵙게 된 거예요. 아멘. 근데 한철이가 그때처럼 다시 살아나는 걸 또 본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경험을 지나고 나니까 음, 아무것도 붙잡을 것도 없고 음. 제게서 드는 마음이 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은혜가 다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아까 상주 오빠가 그 11시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놓았다. 정말 너무 동의하고 음.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진짜 우리가 동일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아까 남교 오빠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음. 오빠하고 명예교회 관계를 들으면 음. 나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내 의와 내 자랑이 끝나는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여하셨을 때 오빠가 그때 음. 불현듯 말씀이 생각났다 했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했던 그 요셉이 왜 그때 생각이 났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간증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동일시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내가 복상 속았수다를 그렇게 펑펑 울면서 봤지만 그건 이제 그게 끝인 거예요. 아멘. 그것일 뿐이지 그게 내 인생을 살리거나 다시 보고 싶거나 듣고 싶거나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간증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아멘. 지금 현재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는지 그게 정말 오늘 아멘. 더 새삼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아멘. 진짜 주여. 음, 마음에 하는 할례를 오빠 여러 번 하게 된다 하셨잖아요. 그 말씀도 너무 동의가 되고 아까 목사님이 한철인제가 오빠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 같다 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순간에 오빠 마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이 그대로 닿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오빠 아까 컵 얘기하시니까 한철이가 갑자기 계속 두리번 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있다가 계속 두리번 하니까 내가 왜 그러니까 한철이 내가 우리 집에도 컵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있긴 하구나 그런 생각인데 아멘. 그러니까 자기대로 이제 그 말씀을 그 현재적인 진짜 음, 그 현재에는 음, 그거 온전히 이제 인지하는 거예요. 아멘. 명예에 대해서도 그 간증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끝나고는 정말 다 흘러가 버린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까웠거든요. 그걸 좀 어떻게 끌어보려고 옛날에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끝나고 나서 산적이 이제 바로 간증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정말 우리 욕심이라 생각이 드는 내 욕심이라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보고 있는 그 눈빛 보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지나고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현재적으로 임하는 말씀과 은혜가 전부구나. 그게 또 아멘. 너무 감사하고 아멘. 진짜 저는 진짜 토요일 저녁에는 그 일주일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거든요. 아멘. 주여. 그래서 더 빨리 내게 온 잔들이 지나가고 지나가서 받아지고
또 정말 붙잡아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도 붙잡아지지 않고 아멘. 또 아무리 힘든 것들도 제게 더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현재를 살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빠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멘. 그 꺾여진 경험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살릴 거고 아멘. 그래서 언니들이 다 따라온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또 역력히 봐왔고 음, 또 오빠가 영수 오빠 처음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오빠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은혜가 될 거다 한 게 그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오빠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개입하신 경험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안기순 어머니, 예. 아멘. 네. 아유, 지가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은 상도 형제님 말씀하시는데 흐미하게 보였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흐미하게 보였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냥 자전거로 들려가지고 가버렸어요. 죄송해요. 그 상도 형제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구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내가 그래서 항상 아유 상도 형제님은 강의하는 그 선생님으로 나갔으면 딱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이 이렇게 그냥 끊김도 없이 그냥 수수수수수 그냥 나와 수수수 그냥 말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더 잠이 더 잘 왔어요. 죄송하고 오늘 서기철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오늘은 여러분 보는 것만 기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래 맞다 나도 오늘 그냥 여러분 보는 것만 기쁘다 아멘. 그거 한 직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아멘 주여. 선미가 드라마는 보면 재미가 없다 그들을 하는데 정말 나하고 한 운명 같아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왜 딴 사람은 드라마 들으려고 이 간증 여기에 줌에 못 들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 토요일 날은 더구나 8시 드라마가 이렇게 좋대요. 아주 들을만하다. 8시에 이제 하고 이제 일요일 날 8시 하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봐서 무언가를 모르는데 이 드라마에 툭 빠져가지고 못 듣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 아주 솔직하게 말을 해. 근데 우리 선미가 드라마는 진짜 앞에 할 거를 다 아니까 그 내마가 다 알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몰라야 재밌잖아. 그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알아버려. 그냥 알아버려. 뭐가 나왔구나. 딱 알아버려.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재미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보는데 그거 뭘 볼 필요가 있어? 맞아요. 아이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 어쩌면 오늘 두고 그런 말을 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생명이구나. 한 네. 생명이구나. 똑같이 말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멘 주여. 그냥 이간증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멘. 너무 감사하고 한철이가 항상 그냥 교회에만 꽂혀서 사는 한철이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구나. 아멘 우리가 주여. 여기만 꽂혀서 살잖아. 딴 건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 예. 그래서 우리는 한 삶이라는 걸 끊을 수가 없는 그거를 살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뭐 간직 뭐 따로 별거 할 것도 자쓰니 뭐를 해. 그래서 아멘. 해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주여. 선생님 미안하고 여러분들 얼굴 봐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야, 숨겨라. 니 올 먼저 해야 되겠다. 먼저. 누가 센트리스 영미도 나왔는데, 화면을 안 띄우네.
잘 들립니까? 아, 그래. 나도 순미처럼 그거 읽어보니까 음.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 이거 너무 심한데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오빠가 자기 인생으로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폭삭 속았수다에 그걸 보면서 뭐 부럽기도 하고 그렇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감동이 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 드라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그 드라마잖아. 만들어진 어떤 거. 그쵸. 그렇지만 우리 삶은 한철이 삶도 그렇고 네 삶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성도 오빠 삶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끌림을 위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 아멘.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만들어지려는 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음. 건우 또한 그렇고 기랑이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지나쳐 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저께 건우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 자기의 자존감을 완전 떨어뜨리는 거야. 너희들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소프트 공부 기숙사에 있는 음. 애들이니까 너희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너희들은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 이런 소리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내가 780만 원 두고 요리학원을 보냈잖아. 요리학원을 이제 태어나려고. 근데 그 학원 선생님도 똑같은 말을 하더래. 너희들은 여기 말고는 갈 데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는 늘 애들한테 이것밖에 없어.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언제든지 길은 있어. 네 앞에 여러 갈래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을 네가 선택할 뿐이야. 하지만 너 길을 그렇게 네가 선택할지라도 네가 가는 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내가 그 말을 늘 했거든. 근데 얘가 이제 이야기를 나한테는 안 하더라고. 근데 어저께 우리 집에 재빈이 엄마라는 애가 사는데 그 애가 이제 큰아들은 검은 공부를 다니는 거야. 그 아보고 하는 말이 이런 거야. 재빈이는 성격이 무난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적응하고 잘 살겠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많이 위로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면 우리 재호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데 했더니 그런 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재호가 정말 가고 싶어 하면 보내지만 깊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반 고등학교 갔다가 그 전문대 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서부터 기숙사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엄마가 야 건우야 네가 이야기해 주니까 진짜 고맙다 하면서 그러더라고.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 건우도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단 한 번도 건우가 내가 왜 그만두냐고 물어봐도 그렇게 나는 애가 사회성이 잘 안 돼서 친구 관계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상도보다 말했지만 우리가 거쳐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는 해석되는 일이 내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에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이게 우리한테 늘 있잖아. 그게 문제 해결 자체가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건우 비롯하지만 나한테도 미해결 과제가 있거든요. 미해결 과제가 있더라도 막 옛날처럼 막 조급증 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일단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홀대를 지금 차고 있어요. 여기 심장이 부정맥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번씩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에 요번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이 심장이 부정맥이 있었던 사건이 2PM이 갈라지는 그 사건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이 심장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현래 목사님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김치호 목사님 이렇게 내보내실 때 그 충격,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때부터 막 과호흡도 오고 심장이 막 이게 저절로 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래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너무 높아져갖고 위험신이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런 순간이 내게 왔지라도 전혀 이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것이 왔더라도. 저번에 내가 유방암이 왔을 때 정신과 선생님이 저보고 누구를 갖다가 원망하느냐 했을 때 제가 아무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했을 때도 내게 온 친구일 뿐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또한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니까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오빠 말처럼 내게 있는 할례가 내가 또다시 할례를 받고 이 과정을 또 지나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도 오빠가 오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진짜 큰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근우로 인하여 학교를 찾아갈 때마다 늘 그렇게 도전적으로 제가 그렇잖아요. 가죽 잠바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워크를 신고 아주 당당하게 가갖고 그 선생님 맞닥뜨리고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이끌림 속에서 모든 과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게 닥쳐질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내가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상도 오빠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할례를 받은 자리인지 내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한 자리인지 그 명확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니 그래 병원 그만뒀단 말이가 지금. 5월 17일까지 해요. 아, 5월 17일까지. 네, 지금 홀대는 차고 있고 이게 어. 그 3일 동안 차거든요. 그래서 홀대 차고 있는데 이게 맥박 자체가 이렇게 내 맘대로 막 지절로 막 때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번에 상근 오빠한테 MRI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빠한테 MRI가 없어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MRI 한번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머리 자체도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갑자기 눈을 감고 있으면은 병원에서도 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수하다가 눈을 잠시 감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수가 있어요. 그럼 몇 초 동안 내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제 막 우리 병원에서 막 사람들이 제대로 안 모여 안 들어오고 뭐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시니까 또 오빠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야 내가 빨리 그만두는데 싶었는데 마침 이제 IV도 잘할 수 있고 경력도 좀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젊은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나도 이제 좀 쉬면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또 어떤 자리로 옮겨질지 내게 어떤 현상으로 내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고 오늘 상도가 나한테 큰 힘이 됐어요. 명격의 사건 속에서 내가 또다시 나를 짚고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진짜 오빠 그 거는 아마 내가 2번 읽어봤는데도 아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이 오빠가 왜 이래?
아니, 상근이 오빠 닮아가나 왜 이런 걸 하지? 이 생각을. 쉽게 야, 풀어주니까 좋네요. 음. 야, 감사합니다. 챗 GPT가 이렇게 훌륭하게 대답했는데 와카노. 그래, 네 MRI 꼭 찍어봐라. 그렇죠. 찍어봐야죠. 아멘. 영미야, 영미 네 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상도 오빠가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진작 들을걸. 말씀 못 들었어요. 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나오길래 그거 오빠가 했는 거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의사 아저씨가 무슨 또 뭐 인문학 뭐 원어원 강의하려고 하나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숙소를 여기를 체크아웃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오늘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곳에 이렇게 큰아들이 살거든요. 이렇게 큰아들 집에 가서 큰아들 만나고 놀다가 이제 하루 자고 오려고 짐 싸고 하느라고 아침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갖고 일찍 일어나서 설치는 바람에 말씀도 못 들었고 그냥 이제 얼굴을 보이고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 그리고 그 화요일 날인가 할 때 상도 오빠가 내한테 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했잖아요. 난 그게 너무너무 충격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생각이 들면서 나도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그 생각이 지금 계속 떠나지 않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뭐 서원을 하고 뭐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혀 저는 종교적으로 경험되는 게 없어가지고 북한은 상도 오빠는 하나님 믿는가 싶기도 하고요. 각자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걸 비견하는 하나님 믿는 경험을 내게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듯이 찾아올까? 아니면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요. 어쨌든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도 오빠 말씀이나 간증 이런 걸 통하여서 상도 오빠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한번 배워보고 나도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여튼 저는 아직 충격입니다. 말씀은 나중에 내가 차 타고 가면서 들어볼게요. 아니, 감사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또 자동차 운전해 가야 된다고? 글씨 뭐 그러니까 4시간 반만 가니까 거기는 금방 갔다 올 수 있지. 그래? 아니, 지금 플로리다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래 플로리다에서. 가까워? 4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 경계 지나고 조지아에서 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가고 하면 4시간 반, 한 5시간 걸려요. 중간에 한 번 쉬고 하면 6시간 걸리겠지.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혜정네 어머니는 화면 안 계시네. 미화야, 니 해봐라. 네. 할례가 육신의 자랑을 끝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래도 금요일 날 오빠가 막 자기 자랑하길래 간지럽지도 않나, 그래, 자기 자랑하면. 하면서 내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가끔씩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런 말을 좀 하기도 하죠, 오빠가. 아무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오빠가 형제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꺾여진 경험이 보여지고, 그러면 그 경험이 보여질 때마다 할례를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 전혀 교회라고는 다녀보지도 않다가 왔는 사람인데, 그 교회에서 형제들이 하는 간증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도 오빠를 통해서 배웠던 그 할례, 육신의 할례 말고 자기 자랑이 끝난 그 경험을 할례라고 한다고 한 그걸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저걸 할례라고 하는구나.
아, 맞아. 저렇다면 저것이 할래겠구나 하고 이렇게 알고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그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똑같은 감정만 했으면 내가 이 참 알아먹기도 힘들고 알기도 어려웠을 텐데 각자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을 내놓고 그걸 간증하고 이러고 그때마다 이상하게 교회 분위기가 참 신기했어요. 막 떠들다가도 이 자기 할례의 경험이 있는 그 감정이 나오면 갑자기 교회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갖고 저희도 그때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마치 내가 한 경험이 아닌데도 그 경험 안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늘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때마다 아까 오빠께서 그 형제들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안에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발생하는 교회를 항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한 사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나타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그 어떤 것을 보는데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참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고 오늘 그 오빠가 말씀하실 때 명혁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명혁이를 키운 얘기는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그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정말 자랑하고 명혁이를 오빠가 이렇게 키웠다라고 말해도 누구 하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내가 봐도 오빠가 온 마음을 다해서 혁이를 키우고 케어하고 한 거를 봤거든요. 봤는데 그 아까 군에 가서 그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명예이 그 일이 있을 때 몇 번 따라갔었던 적이 있어요. 혁이 그 군대 있을 때 따라갔을 때 그 마치 그 아까 오빠가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인생에서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 지난 모든 시간이 은혜였구나 하고 알아지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실제로 그 오빠에게서 본 거예요. 봤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구나.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 그 마지막까지 이거는 내가 자랑해도 아무도 내게 뭐라고 안 할 거야 하는 그것까지 손을 놓지 않고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결국은 할례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때는 뭐 자랑이 끝났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 끝까지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정말 그 자기로서는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상도 오빠를 그 쫓아가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그 야복강에서 그 뭐죠 환도뼈가 꺾여가지고 그 끝내 그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 하고 한 그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래서 오빠가 그 부디엘의 아침을 맞이했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좋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또 그 누가 목사님이 그 누구 오빠라 했노? 심남기 오빠? 아닌가? 누구 오빠인지 모르겠는데 그 남기현 오빠가 맞다. 맞아요. 그 오빠 간증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찾아갔던 그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저도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상도 오빠가 어디 가갖고 막 이렇게 오랜 시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디 가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데를 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참 이상하대요. 상도 오빠가 그때 와가지고 보통 장례식장 가서 뭐 밥 먹고 뭐 얘기 좀 하다가 다들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때 뭐 예를 들어서 7시쯤 왔어. 7시쯤 왔으면 10시간 넘어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를.
저는 그때 이제 그 장례식장에 그 상주들이 앉는 들어가 있는 빈소가 있잖아요. 빈소에서 앉아가지고 그 저쪽 끝에 있는 오빠를 계속 봤어요. 아니, 그게 그렇게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빠가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한 사람이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데, 그게 내한테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를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게 내한테 심겨지고, 그 생명으로 내가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장례식장을 가면, 빨리, 나 이거 국밥도 안 좋아하는데, 그때 내가 밥 좀 꼬탈스럽게 먹고 이럴 때였거든요. 밥 안 먹고 집에 빨리 뭐 대충 하고 집에 가면 되지 왜 이래 오래 있노 이렇게 싶었는데 그때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저게 어떤 마음인지 내게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나아져 가지고 내가 어떤 장례식에 가면 굉장히 내가 오래 있어요. 왜냐면 요번에 성선이 자매 그 남편이 그 사망했을 때 이상하게 내가 그때 받았던 그 교회 가족이 있지만 교회 사람이 와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고 밤늦게까지 있고 곁에 같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얼마나 형제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겠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으로 있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상도법 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입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입만 살아가지고 뭐 형제들한테 하는 건 없으면서 말로만 한다 이런 말 상도오빠한테 하거든요.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상도오빠는 몰라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가장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다. 일상에서는 그걸 몰라요. 오빠가 그러는 마음이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가장 절박하고 그 당사자가 꼭 있어줘야 될 때 그때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은 저 사람이 마음이 없다, 입만 살았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이상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다른 일상적인 것에서는 뭐 별로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걸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제한테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오빠가 이거 아까 명혁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 인생에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니까 그 지난 모든 시간이 은혜였구나 하고 알아진다 이래 말할 때 저는 또 최근에 저한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그 현정이하고 장현정이가 지금 카페 우리 이 줌 모임 상근 오빠 모임 진짜 좋아하고 오늘 상근 오빠 없는 줄도 모르고 분명히 들어올 텐데 오늘 안 들어왔잖아요. 화요일부터 줌 모임을 안 들어왔거든요. 현정이가 저한테 엄청 화가 났어요. 현정이가 속이 상해서 전화 왔는데 제가 그걸 이건 뭐 이거까지 내한테 전화 와갖고 하나 막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쌍욕을 했거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막 욕을 막 했어요. 네, 현정이가 들어서 상처받을 만한 욕을 한 거죠. 하고 나니까 현정이가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상처가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이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현정이 만나보려고 집에도 가보고 기범이 오빠한테도 가보고 잘 가는 소망요양원에도 가봤는데 제가 계속 한 발 늦은 거예요. 좀 전에 1시간 전에 왔다가 갔다 하고 소망요양원에 갔더니 점심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가보니까 뭐 집에 있는지 없는지 문은 안 열어주고 그래가지고 급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현정이가 내한테 전화 오고 뭐 내한테 뭐 할 때마다 또 내가 현정이한테 전화할 때마다 언제든지 받고 하니까 내가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늘 볼 수 있는 내가 전화하면 언제나 받는 친구였고 지가 전화하면 내한테 언제나 받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고 또 나는 지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현정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있잖아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안 보고 답장을 안 해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내한테 주신 이 한 자매를 내가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누리라고 내한테 준 이 한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현장의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되니까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왜 집에 와가지고 신랑한테 내가 그 현정이한테 욕해가지고 개쌍욕을 해가지고 현정이가 속상해서 삐졌다 하면서 하니까 신랑은 내 편 들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성질이 무서운 줄을 현정이는 몰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성질이 어떤지 모르고 가가 내한테 전화했다가 그래 피바딱 하면서 막 이제 익혔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말하고 너무 속이 시원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내한테 전화 왔고 하나 싶은 게 막 너무 그랬는데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좀 되게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고 그래 뭐 내일도 연락해보고 연락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그 자리는 영원히 빈 채로 사라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갖고 현정이 마음을 좀 풀어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들고 그 형제가 내게 있다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형제가 대신해서 말해주고 그 형제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표현해 주고 그러고 오늘 이번에 이런 걸 경험하면서 형제들이 내가 하는 어떤 말에 내가 하는 간증이나 내가 이랬다 하는 말에 걸렸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참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참 아무튼 그 오빠가 누구 오빠고 순택이 오빠가 말이 온전하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사람이 완전하지 않아가 말의 실수가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그 형제들이 은혜로 좀 다 좀 긍휼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안이 할 거 있나? 누가 미라도 안 보이고. 미라 부르면 나올 거예요. 미라야, 미라 나온다. 미라야 예쁘다. 잘 어울린다. 네,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늘 머리 자르고, 영미 언니랑, 영미 언니랑 만나서 또 커피 마시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빨리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말씀을 빨리 훑어보면서 그 말씀의 그 제일 위에 있는 큰 제목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심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도 오빠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거든요. 예전에 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에 대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심도 깊게 제가 공부한 적이 있어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예수, 성경 안에서 소개되어진 그 예수의 공생의 동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사와 이적을
예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신 그 관점은 헬레니즘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이에요. 경험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마음이 경험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세계를 예수가 보이신 거고, 예수가 그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예수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까지 흘러온 그런 모든 계보들은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 살으셨던 그 선조들이시거든요. 히브리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적 그 세계관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고 그 삶이 경험되어져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행보들이 다 히브리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들을 히브리 안에서 산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인 거죠. 근데 왜 헬레니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생겼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뺏기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로 가서 헬레니즘 문화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뺏기고 주변 나라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문화 생활에 젖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포로 기환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전통적으로 히브리인으로 살았던 그런 삶은 거의 다 희석되어지고 이제 그 문화를 꽃피웠던 그 그리스의 문화, 그 헬레니즘을 몸에 배어서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왔을 때,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헬레니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거의 다 이제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히브리인의 그 사상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 헬레니즘적 그 사고 방식으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살고 있는 이 문화 세계는 헬레니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제가 조금 아는 척해서 죄송한데 헬레니즘적 사고를 꽃피운 그 시점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 그 문명 세계가 꽃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문명이 꽃피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헬레니즘으로 통해서 많이 발달한 게 과학과 수학 그리고 예술, 그렇게 이제 문화가 그렇게 꽃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적 문화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계랍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소개되어진 대표적으로 예수의 행보, 예수의 공생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고 선택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셨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다루셨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현실 이 세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하나님을 떠나온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수 없는 그렇게 떨어져 나온 세계 안에서 산 게 우리는 헬레니즘 세계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헬레니즘 세계인 거죠. 근데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다시 찾고 내가 아버지와 연합하는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닌 정말 영원한 안식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 연합하고 그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히브리적 내가 이렇게 말이 꼬일 것 같은데 말이 저도 아는 말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몸된 교환해서 언니 오빠들과 같이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며 생활했던 그런 모든 우리의 교회의 몸된 생활이 히브리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와서 내 인생에 내가 다스림바 되고 내가 경험이 되어져서 내가 그 세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말씀이 부딪혀 와서 내 삶이 경험되어진 이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왜 제가 예전에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려면 또 근원이의 인생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근원이는 근원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는 다 무너진 인생인 거예요. 다 무너진 인생인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인생이라는 성이 있다고 하면 인생의 성이 다 태어나자마자 와르르 무너진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의 인생은 헬레니즘 관점에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근원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것만 외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위한 복음이지 어떤 특정화된 누군가를 위해서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누구도 소외함 없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라고 그 외침 속에서 그게 전부라고 한다면 근원이는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이가 다 무너진 인생이 그 외침 속에서 있다면 근원이 인생을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근원이의 인생을 지금도 넉넉히 오늘 하루도 다 무너진 인생이지만 이 무너진 인생 안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세계를 오늘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 관점 안에서는 근원이의 인생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할례를 받는 그 할례를 경험하는 실제 세계가 있을 때 근원이의 완전히 무너진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라라는 사람을 예로 들으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되어진 그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저라는 한미라라는 사람은 이 할례를 받은 실제적 그 경험, 내가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정말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고 다시 난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난 그 사람이 아니면 근원이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원이의 인생을, 근원이의 인생과 같이 연합하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참으로도 나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나밖에 모르고 되게 뭐랄까 되게 아주 딱딱한 사람이고 옳고 그름이 너무 정확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포함할 수 없는 나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내 기준이 너무나 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처리되지 않고서 어떻게 다 허물어진 근원이 인생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근원이의 인생 안으로 내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내가 근원이와 함께 산다고 하였으면 근원이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근원이 앞에 갔을 거니까.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근원이 앞에 가면 근원이는 어떻게 해서든 걸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말을 해야 되고 그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근원이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원이는 인생이 다 허물어졌네 또 죽는 거예요. 죽고 또 죽는 거예요. 근원이가 어디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처리된 인생이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완전히 무너진 근원이의 인생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철 오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선미 언니가 정말 자기 자신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철 오빠가 산다고 하면 선미 언니와 한철 오빠 사이에는 아마 같이 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관점과 이 세상의 진리 안에서는 다 연약한 인생, 다 허물어진 인생이 해석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관점 안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그 지식의 고봉의 지식의 세계인 거잖아요. 잘나야 되고 더 높이 뛰어야 되고 더 잘 말을 해야 되고 잘 걸어야 되고 누구보다 그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누구보다 이렇게 으쌰으쌰 더 이렇게 힘있게 외쳐야 되고 하는 그런 세계인 거잖아요. 근데 한철 오빠나 근원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러한 세계를 말하려고 하니까 한철 오빠가 이제 근원이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의 비유에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할례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 힘이 완전히 꺾어진 나로 살 수 없고 아버지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내 경험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이와 같이 살기 그런 인생이 근원이와 같이 삶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나를 살게 했고 그 내 안에서 나를 다시 살게 한 그 인생이 근원이를 살게 한 것이고 선미 언니를 통해서 한철 오빠를 살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결론을 어떻게 줘야 될지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된 교회,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헬레니즘 그 어떤 수학과 과학의 어떤 고봉의 지식으로 아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되어진 삶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내놓고 살아가는 세계가 교회인 거잖아요.
내 죽음을 지불한 그러한 지체들이 모인 것이 주님의 몸이 된, 조각목이 된 그 삶의 세계인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인의 세계거든요.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기의 각자의 죽음을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 생명의 떡을 누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신 그 세계. 그래서 계산되어진 않은 계산으로 어떤 고봉의 지식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한미라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은나하고도 저는 포함될 수 없고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처리되지 않았으면 은나와도 살 수가 없는, 형제와도 살 수 없는 저였거든요. 제가 강팍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팍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뒹굴뒹굴 하시겠습니까? 모난 바위돌을 몽돌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살이 안에서 뒹굴뒹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자리에서 그 각자의 인생마다 다스려져서 우리가 몽돌이 되어서 자기만큼의 몽돌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며 나누는 이러한 세계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간 세계거든요. 근데 이상한 세계 같지만 저는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도 오빠나 여기 승기철 오라버니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귀로 내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다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다루어진 만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의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참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상도 오빠 너무 감사하고 같이 떡을 떼며 나눔이 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누구 간증하실 분 없나요? 회장님 어머니 나오시니? 내가 일단 간증을 내가 할까? 먼저 하고 그러면 또 할 사람이 있으면 좋다. 너희 중 남자는 다 오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 남자라 하면 육체의 자랑이 끝나지 않는, 처리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남자구나. 오늘 상도 말씀을 듣는데, 그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누구나 8세 이상 되면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고, 누구나 할례 받는 유대인의 표적이 이제 참 유대인의 인지 아닌지 보려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은 이제 그래 알 수 있다 했고,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자리를 올 장도가 이야기했는데,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란 자기는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함이 남달랐는데
이제 어느 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자리가 이제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스데반이 죽게 되는 현장에서 자기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고 유대인이었는데, 그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스데반을 보고 자기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기 안에 없는 육, 그, 이제 참 할례를 받는 이제 그런 걸 올 상도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의 할례는 그 예수가 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였고, 예수를 만난 그 스데반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였고, 그를 만난 스데반을 만난 이제 바울 또한 이제 참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이제 그런 경험을 이래 알게 되고, 나도 대우교를 만났다, 기독교인이다, 이래 해서 나도 이제 뭐 할례를 받은 자답고 이래 알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경험한 마음의 할례, 이 할례를 내가 몰랐구나. 그 5분에 이제 여기서 쭉 올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할례의 실제를 이야기하는데, 요번에 이제 나도 그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나도 예수를 안다고 닭소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나는 안다 하고 했는데, 그래 요번에 이제 이 교회가 혼란스러우면서 상근령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 호모 크라이스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세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재적인 그리 그 마음의 그 육체적인 할례는 지금 보니까 내가 5분에 딱 그 바울이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사건 안에 내가 딱 왔는 것 같아. 그리 실제적인 그 할례를 받게 되는 어, 이제 이 그 현장에 내가 호모 크라이스트 하는데, 야, 그게 김천 목사님이 이제 그 저쪽에 함께 가는 교회에서 말을 그래 했는데, 바울이 이제 참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와 똑같이 예수가 뭐 그런 소리 했겠나는 거지. 그리 제자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하는 그 제자들 안에서 발견되니까 그렇게 글을 썼는 거고, 스데반이 이제 죽어가면서 그 말을 하는 걸 보고 바울이 이제 자기 안에 없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받는 거지. 그리 그 자를 보고 자기는 육체적인 할례를 받은 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특심인 자고 이랬는데, 자기 안에 없던 할례를 참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발견했구나. 나도 요번에 이제 이게 바울이 경험한 걸 나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나도 대우교회 와서 요번에 이게 사건이 생기니까, 야, 막 내 안에 있던 그 육체의 할례가 끝나지 않은, 육신의, 그래, 내 안에 끝나지 않은 게 있었는 거지. 그래, 11시에 가가도 끊임없이 송사하고, 목사님한테도 송사하고, 감동하면서도, 뭐, 전문적답 하자 캐놓고, 목사님 보고 캐놓고는 막 계속 막 질문하고, 내가 욕을 많이 먹었지. 그랬는데, 이제 그게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가 5분에, 참,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크라이스트, 누구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이제 데우스로 가는, 거기 머물러 있는데 신과 같이 되는, 하나님 같이 되는, 능력자 안에 이제 우리가 되고자 했는데, 안다는 것도 지식도 말씀 듣는 것도 이제 그렇게 되려고 말씀을 듣고, 나는 너보다, 당신보다 많이 안다.
네가 모르는 걸 나는 안다. 이렇게 그걸 이제 그걸 추구하고 있었구나.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 말씀적으로 교제하는 내가 이기 먹으려고 그런 걸 얻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의 자리로 있었다는 게 이제 글로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올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 듣는데 참 할례는 이제 참 할례를 이제 내가 알게 되는 그리 이 자리에 오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라. 그리 야 뭐 그리 내가 이 자리를 몰랐으면 끊임없이 그래도 11시 보면은 그 뭐 배영호든 숙경이든 11시에서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안 된다는 그런 표현들 나올 때마다 내가 막 가서 한마디 하고 싶고 또 가서 간증하는 게 이거는 아니죠 하며 항상 그 11시에 가서 간증을 하고 했는데 오는 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참 스데반이 이야기했듯이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다. 저들이 저들에게 돌리지 말았고 한 그 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제 호모 클라이스트로 이제 알아지고 그리 막 요즘은 지난주도 불렀지만은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아니?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세상도 끝이 났어요. 모두가 끝이 났어요. 세상과 종교도 끝나고 내 소원 내 내 소원 계획도 계획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안식이 오네요.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부활인 줄 알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 이게 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올 아까 상도 이야기 듣는데 야 참 바울이 이제 자기도 할례를 받았을까 아이가 유대인 8살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그 바울이 안 받았겠나 받았는데 이제 참 할례를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이제 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있고 스데반도 이제 할례를 받은 자 있고 자기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이래 참 그리 요즘 나도 이거 너무 신기하고 그리 그 바울이 어떤 사건 안에 휘말려서 이제 참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아무 일 없으면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로 있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지 바울도. 그런데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현장에 있다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그 내한테는 이렇게 올 말씀을 듣는데 알아지고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까도 미아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죽은 자를 통해서 내 안에 참 인자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그와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그와 같이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이게 할례의 실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참 우리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종교도 알 수 없는 진짜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요즘 내가 와 있구나 이렇게 좀 알아지고 참 그 노래를 뭐 누가 어떻게 대전 사람이 지었다는데 그때 오래전에 지었다는데 야 그게 요즘 내가 자꾸 노래가 불러지더라고 그리 모든 게 끝이 났어요 그리 나도 뭐 그 표현 왔다 갔다 하고 함께 가는 교회 가고 이랬는 거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는 과거에 우리가 함께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 좀 있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끝났어
영수 오빠 내가 정리해라. 10시 33분이다. 알았다. 야, 미라는 20분에도 가만히 있지. 내가 이제 10분 정도 좀 넘어가는데 네가 답하네. 그래. 알았어. 그래. 아이고, 실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바울이 본 그 세계안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캐놓고는 또 숨길이 가야 내가 또 그러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숨결이가 영수 네가 되기 편한갑다. 우리 연합 그 한철이는 전에 둘이 남았다. 우리 뭐 뗏목방 갖고 그 처음에는 막 20명 있었거든. 그래. 난파선에 우리 뗏목방에 옮겨 탔다. 난파선에 뗏목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해놓고 이제 다 떨어지고 숨길이하고 상근형하고 3명 남았다 지금. 야, 숨결이 그래. 아이고 아프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우리 한철이는 끝까지 제자리 딱 앉아 있다. 그래, 언니 아프면 안 되는데 진짜 큰일 났네. 그래. 깜짝 MRI 놀랐다. 빨리 찍고 결과를 보고 해라 빨리. 네. 니는 아직 애들이 파란데 아프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 언니야. 그래. 그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잖아. 애들 그래 새파란 애들 놔두고 어떻게 눈 감겠노? 하면서 막 그 누구야 그 애순이 엄마 잠수하다가 막 그 전복 따다가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20대 후반에 떠나가대. 와, 우리는 하여튼 애 잘 키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 아이고 한철아 끝까지 화답해주고 아멘하고 참 고맙대.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봐. 예. 아이고 기철형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뵐게요. 안녕히 주세요. 감사합니다.